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며 또한 이 종말의 때에서 묻는 그들에게 언제이다라고 대답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때가 되면 일어날 징조들과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참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6절에 오늘 함께 읽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에서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마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시고 그것을 숨기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심으로써 우리가 긴장 가운데 당신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들을 숨겨 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정확한 날짜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달이라도 아니면 해라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또한 우리에게 해가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날짜를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이 속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죄짓고 사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함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전까지는 죄도 좀 짓고 살다가 오실 때쯤 회개를 진하게 한번 하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보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언제 죽을지를 스스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연구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이 자세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종말의 시기가 되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절을 이야기할 때 보통 봄부터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부터 시작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름이 되면 마지막에 때가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절이 오는 것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은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흔히 볼 수 있던 나무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계절마다 그 특징들이 굉장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봄이 오면 개나리가 폈다라고 하면 봄이 왔다라고 인식을 하고 나무들의 단풍이 짓는 것을 보면 이제 가을이 왔다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잎이 피는 것과 또 잎이 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절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시기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듯이 종말의 때가 온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지나간 듯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때가 지나간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시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지 않았어라고 이것은 없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올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37절부터 39절까지 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때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결코 그것은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당시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노아는 배를 만듭니다. 그것을 바다에 만든 것이 아니라 강가에 만든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무를 자르는 작업, 또 그것에 맞춰서 또 그것을 재단하고 또 그것을 끼우는 여러 가지의 그 작업들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방주를 만드는 동안 1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큰 배가 산에 지어지는 것을 보고서 노아에게 와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배를 여기다가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큰 배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라고 노아에게 물어봤을 때 노아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냥 하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노아는 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당신도 준비해야 된다. 이 배가 완성되는 날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그 큰 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보고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그 100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을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지만 또 가르쳐 주셨지만 인식할 수 있게 하셨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노아의 말을 귀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그는 당장 그 배에 올라탔을 것입니다. 아니 그 배를 짓는 데 함께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고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징조가 나타나고 그것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서 이제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정작 그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를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에 바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날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날들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날들을 인식하며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들이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는 것은 여인들이 늘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련회나 부흥의 마지막 날 그 집회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적어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신다면 우리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날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그 일상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예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부끄럽고 당황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늘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그 순종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또 하나는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 없이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내가 준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또 우리의 주위에 여전히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일깨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행동을 주님 원하시는 곳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 잠을 들면서 오늘 예수님이 비록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과 감사와 감격으로 또한 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